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인데요.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명하셨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돌 짚고 날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담겨진 진짜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조용히 따로 계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뜻인지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때, 뭐 거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까? 보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수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이 생기겠죠, 질문이. 근데 여러분은 거의 질문이 없죠. 여러분, 전도사가 워낙 이렇게 설교를 쉽게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해서 그런지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궁금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나 전도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설명하시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대해서, 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길가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길가가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마귀가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밟고 다녀서 땅이 어때요? 굉장히 딱딱한 땅이죠. 그죠?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던지면 땅에 뭐가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에 쏙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튕겨 나오더라고요. 튕겨 나오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말씀을 튕겨내고,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으면 튕겨내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튕겨내는 땅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튕겨나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튕겨내는 거, 그게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혹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이것도 길가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흘려보내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여러분, 이거 되지 말라고 우리가 훈련하는 게 설교 들을 때 메모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아라. 그리고 매주 설교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또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 퀴즈로도 이렇게 내주고 열심히 잘 들으라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혹시 또 이제 주말에 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아니면 또 이제 여행 가가지고 또 예배에 못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주중에 또 들을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길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마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 닫혀있는 마음, 이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땅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드는 생각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길가 같은 땅이 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땅입니까? 돌밭이 나오죠.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돌밭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죠?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중에는 거의 없지만 이게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표정이. 여러분 지금 막 다 이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지만 잘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설교자를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처럼 노려보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만 웃기기만 해도 까르르 까르르 빵빵 터지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자세죠. 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받고 웃으면서 받고 기뻐하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돌밭의 문제가 뭐예요? 얘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빵빵 터지고 기뻐하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하고 태클 날리고 잡아 당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뿌리가 없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요. 작심 3일, 작심 1일 뭐 이러는 거죠. 말씀 듣고 한번 해봐야지. 한번 뭐 순종해봐야지. 해야 될 텐데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순종을 이 생각으로만 드립다 하는 사람. 그죠? 그러다 뭐 이제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딱 나섰는데 마귀가 태클 걸고 막 이러면은 그냥 막 헐리우드 액션 하면서 나 뒹굴고 나 죽는다 그러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서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하는 역할.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뿌리가 몸을 지탱하고 고정하는 지지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뿌리는 뭐냐? 말씀을 흡수하는 거, 섭취하는 작용을 하는 거. 이게 영적인 뿌리죠.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이게 흡수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고정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뿌리의 역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임원과 리더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 연락도 하고 관심 갖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나오던 말던 뭐 신경도 안 쓰고 결석해도 그냥 놔둬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라는 공동체로 예배에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챙기고 돌보고 이러는 거. 이게 영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지지하게 해주고 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죠.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전도사도 이만하면 괜찮고 그죠? 여러분 전혀 이제 동의를 안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참 괜찮은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중고등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 가시떨기죠. 가시덤불이 있는 땅.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땅인데요. 이 땅도 말씀을 듣죠. 그죠?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얘네 다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 땅인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자, 가시떨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막아서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생이 있어요. 근데 동네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꾸 이제 유치원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생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초딩 1학년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봐도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 초딩 1학년 뭐 이렇게 어려운 존재 아니죠. 두려운 존재 아니죠. 근데 1학년 애 보고서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치원생인데 아빠랑 이렇게 같이 길을 가는데 그 멀리서 초딩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초딩. 나는 유치원생이고 나를 괴롭히는 초딩 1학년. 그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냐? 태권도, 합기도, 유도 유단자. 뭐 도영이, 진수, 민주처럼 우슈 유단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막 날라다녀. 막 옷 퍽퍽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아빠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아빠랑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초딩 1학년을 보고 벌벌 떨면 저 또 초딩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딴 길로 돌아가자 그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아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 완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 초딩은 아빠가 소리만 한번 꽥 질러도 질질 짜고 도망갈 텐데 그죠? 그런 무술 유단자 같은 아빠랑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초딩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세상의 작은 어려움, 위협, 문제 이런 거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찬.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인간 세상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재물,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예요? 철저한 11조 생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11조는 주인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돈 받은 거 있으면 또는 힘들게 알바해서 번 거 있으면 명절 때 세뱃돈 뭐 이런 거 꼭 떼먹지 마시고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죠. 욕심에는 좋은 욕심과 나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욕심을 내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 이거는 좋은 욕심이죠. 그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욕심인데 그거 말고 다른 인간적인 욕심,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 탐내는 마음, 욕심 이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가시떨기. 그리고 돈이라는 재물, 만몬이라는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게 가시떨기를. 그리고 욕심, 탐심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불신앙과 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11조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한 그런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땅이 나오는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땅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다 듣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 예배 빠져서 뭐 말씀 못 듣는 거, 나오더라도 졸고 엎어져 자서 말씀 안 듣는 거, 이건 아예 땅으로 언급도 안 돼. 이건 뭐 거의 뭐 버린 땅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광야, 사막 같은 죽은 땅,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accept라고 했죠. 받아들이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것을 했을 때 뭐 내 장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뭐 장기 이식 수술 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장기가 내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의미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과 이 장기가 잘 맞으면 기능을 잘 하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맞는 상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식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가지 땅에서 나왔던 부분, 좋은 부분들만 골라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은 일단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고, 그리고 길가에서 나왔던 부분, 말씀을 들을 때 튕겨버리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또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 돌밭에서 나왔던 부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짜증내면서 뭐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뭐 성경 봉독과 동시에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에서 중요했던 것은 뿌리라고 했죠. 예배에 힘쓰고 말씀 흡수하는 것.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공동체로서 잘 지탱해 주는 것. 말씀을 지키도록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가시떨기. 내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이걸 최대한 몰아내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좋은 땅에서 받는다. accept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것.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기억하고 붙들면 영적으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말씀하고 계세요. 씨앗이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뭐 품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결정되는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음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씨앗이 아무리 1등급 품종이라고 해도 길가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좀 별로여도, 좀 그저 그래도 땅이 좋은 땅이면 최소 3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씨앗의 품종이나 등급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가 뭐 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유명한 연합 뭐 이렇게 캠프 강사분들의 설교보다 재미없을 수 있죠. 별로 있을 수 있죠. 뭐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는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설교예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사 설교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도 성경에 있는 뻔한 얘기만 해가지고 별로 재미없다, 뭐 딱딱하다 이렇게 반응을 해도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도사의 설교가 좀 시원치 않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사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밀한 말씀이 되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중고등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애쓸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등급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애쓰고, 그렇죠?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도록 오늘 말씀드린 땅의 좋은 점만 이렇게 잘 골라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4가지 땅 공통점 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가지 땅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은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빠지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을 놓고 좋은 땅이 되도록 고민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면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좀 별로여도 내가 먼저 좋은 땅이 되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다.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는 순종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